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움직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믿음의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1장 28절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음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가 복음입니다. 기도도 뭐죠? 그리스도와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가 깨달아지는 게 응답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이 기준이 있으면 까딱 없습니다.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전도가 깨달아지는 게 복음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두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하죠. 응답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전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언약기도 9가지 속에 있으면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응답이니까 모든 지역의 흑암이 다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창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기준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적용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종교생활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나 중심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정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체험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육신의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다 종교생활입니다. 육신의 응답을 따라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흑암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9가지 언약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릴 때도 요 기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믿음이에요. 기도도 항상 요 기준이에요.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냥 완전히 종교생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방향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방향이 항상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사요. 안 가더라도 방향이 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내가 인생의 방향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오니까 갑자기 문제가 오니까 자기에는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또 알아요.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복음이 집중해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죠? 대번에 흔들려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기도 9가지만 해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9가지 언약기도 속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있잖아요. 언제 빈틈을 갖고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9가지 언약 속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문제에 오직 잡히는 겁니다. 문제에 잡힌다는 건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의 방향도 놓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딱 만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참 답답하더라고요. 다시 알려주기도 힘들고 참 어디. 그래서 내가 딱 증거 잡으세요 그랬어요. 근거 잡으세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난다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 9절이죠. 다 같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2번이나 얘기해요. 6절과 9절에도요. 그리고 2번씩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은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웠다고 합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돼 있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받을 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벌써 내가 창세기 3장 5절의 기준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돼야 돼요. 그 복음되는 게 뭡니까?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해요. 9가지 언약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저절로 개인화가 돼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영원성이에요. 완전성이에요. 복음은 뭐죠? 완성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복음. 복음 하나로 다 완성해 버렸어요. 근데 이 복음은 영원성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존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하죠. 복음 9가지 언약만 기도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왜냐?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정복하게 돼요. 저는 조금 문제가 왔는데도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복이 되더라고요. 요즘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항상 이 기도 속에 있어요. 아이들 걱정거리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절대 장가 가서 애들 낳으면 절대 잔소리 안 하겠다 그랬어요.
지 사는 대로 나눈 거죠. 그냥 지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게 맡겨지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우리 지나도 엄청 속을 써요. 그런 데 있다 아주 이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영원성, 완전성,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문제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돼 있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하나님 것입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게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9가지 언약을 쉬지 말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하시고 밥을 할 때도 생각하시고 설거지를 할 때도 생각하시고 방 청소할 때도 생각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있거든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나에게 복음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열매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들이 본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그 더 중요한 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걸 누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영적인 것은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본 것, 제자와 무리가 마태복음에는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무리가 본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학식이 많은 공회원은 훌륭한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여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 기적만 보고 따라온 거예요. 표적을 못 본 거예요. 표적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가 본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내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무리들은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다 같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안 보고 육신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본 겁니다. 저는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세례 요한 같다. 다 뭡니까? 육신적 기준으로 본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즉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입니다. 무리들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가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름이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시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증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다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랬죠? 자기에 있는 흑암이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빛이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빛을 선전하러 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잘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빛을 어떻게 선전하냐?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리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보았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속히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9가지 약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9가지 언약기도. 잘 때도 하세요. 잘 때도. 눈 뜨는 순간부터 하세요. 계속 전도문이 열려요. 이상하죠? 요즘도 계속 줌모임이 활성화돼요.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복음 전하는 엄청난 도구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이죠. 동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머지 380명은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똑같이 부활을 본 사람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무리인지 제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의 기준은 결국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창세기 1장 28절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의 신분은 왕 앞에 선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게 또 뭐예요? 기이한 덕을 사람 앞에 선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가 되는 거다. 왕을 넘어선 신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나가서 돈 버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게 잡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니까? 대통령은 될 수 없도 우리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제일 꼭대기에 올라보십시오. 다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가 정상입니다. 세상 왕들은 육신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대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무리의 그 집단에 있죠?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바울이 뭐랬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함부로 고린도 교회에다 그랬어요. 함부로 너희를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함부로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 자신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판단하냐 이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병철 보고 거지라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왜냐? 자기는 재벌이거든요. 그 상처 안 받습니다. 없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또 다 가졌는데 왜 상처받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험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남의 물건 훔쳐오기도 하고 남의 여자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런 교회에다가 요걸 딱 집어넣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보배라고. 참 이게 중요하죠.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뭐하러 그냥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봅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유튜브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면은 저건 진짜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린 영적 서밋이에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 쓸데없는 짓도 필요하지만은 그 필요하면 다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거기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잡힌다는 건 뭡니까?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0절을 다 같이 너는 내 짐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인장반지 탁 주면서 내가 높은 건 내 왕자뿐이다. 요셉은 실제적인 총리가 돼서 통치자가 된 거예요. 실제 통치자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7장 1절이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 형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도 3명이 있었지만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신분만 가져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없이는 살죠.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너를 나를 필요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뭐라 하는지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랬다고요. 지금은 뭐 시킬 때는 화를 내요. 요즘 화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세탁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짤순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러. 이렇게 팔 힘이 없으니까 나보고 계속 주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현안의 집에 가서 거기서 빨아갖고 와요. 참 우리 진짜 초라해졌어요. 이거 나 그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이 양반은 또 그냥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 말이 기대가 돼가지고 계속 빨아주는 거예요. 아주 말은 잘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땅에서 묵는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키를 예수 이름으로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나라를 정복한 자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정복한 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정복한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정복한 자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정복한 우리가 존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권세를 가졌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는데 하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번이나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묶임입니다. 상처와 질병과 경제와 부부와 자녀에게 다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풀어지기도 하고 다시 묶이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나쁜 말을 하죠. 그 열매가 나에게 맺힙니다. 내가 입으로 좋은 말을 하죠. 그 좋은 말 열매가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말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씨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될 놈아 이렇게 너는 하나님 아들 같은 놈아 이래야 된다고요. 답을 주셨는데 흔들리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열매가 맺히죠. 빨리 내가 풀어야 합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주신 거죠. 내가 풀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오해하죠? 내가 풀어가야 됩니다. 결론은 믿음의 결론은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7절로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곧 창세기 1장 27절이고요. 창세기 1장 28절은 전도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 9가지를 예수 이름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 9가지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저에게 이게 참 모든 것이 이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의 기준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은 재앙을 피하는 답입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은 사탄을 이긴 답입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답입니다. 또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인도와 응답과 미래를 보장하는 답입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 9가지 언약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앙을 피하지도 못하고 사탄을 이기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인도 응답 미래 보장이 없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삽니다. 믿음에 대한 또 혼란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겁니다. 마귀가 들으면은 지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뭐냐? 응답 받은 걸 확신하는 게 아니다. 이름 자체를 확신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만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혼란과 믿음에 대한 혼란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생활하는 거. 모두 물어보세요. 예수 이름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이름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밥 먹을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그게 또 기도응답이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이름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예수 이름 모르면은요,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모르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기준을 예수 이름으로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 모르는 것이 곧 무지한 사람이고 무감각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줘서 하나님 형상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사가 수종 들고 흑암이 꺾이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